할렐루야. 본당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또 지하 소예배실에서 지금 예배하는 성도들, 그리고 1층 세미나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남북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와 불교, 유교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교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각도에 따라서 아마 관점을 달리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간단하게 문화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본다면은, 유교는 엎드림의 문화, 불교는 좌상의 문화, 기독교는 입상의 문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교에서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엎드림, 곧 제사가 되겠습니다. 제사를 목숨처럼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불교는 여러분 절간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좌상 문화입니다. 좌상 문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관세, 모살 하면서 각자가 돌을 닦으면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입상의 문화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앞으로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나오는 줄 아십니까? 신구약에 613회 나옵니다. 굉장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365회 나오지만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613회씩이나 나옵니다. 더군다나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은 음식 잡수실 겨를조차 없었더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불교가 정적인 종교라고 한다면은, 기독교는 이건 동적인, 역동적인 종교, 다이내믹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은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에도 누워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서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매달려 서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어 땅 속에 편안히 누워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돌아가신 다음에도 땅 속에 편안하게 누워 계시지 못하시고 오히려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 나오셨어요. 더군다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스데반 집사의 증언에 따르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서 계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환영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사도행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누워 절망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앉아서 구경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있는 자리에서 안주하는 종교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종교예요. 실패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종교예요. 모든 질병 가운데서 일어나는 종교, 특별히 비전을 향해서, 사명을 향하여 일어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는 일어나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선지서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던 아모스를 향해서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안주하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가라.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일어나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날은 아람어 가운데
에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은 똑같은 아람어 중에서 여기 지금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에바다의 뜻은 뭐예요? 열려라, be opened, 열려라라고 하는 아람어지요. 그럼 달리다 굼의 뜻은 뭘까요? 이건 두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예요. 달리다와라고 하는 단어와 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달리다 굼이 된 거예요. 달리다라고 하는 것은 소녀야 라고 하는 아람어고, 굼 또는 쿰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라, 라이즈라고 하는, 라이즈, 일어나라고 하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치게 되면 달리다 굼 하게 되면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달리다 굼, 아무개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내가 지금 처한 상태 가운데서, 안주하고 있는 자리에서, 절망하고 있는 자리에서, 슬퍼하고 있는 자리에서, 귀차니즘 자리에서 이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때에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활동도 하지 못했잖아요. 달력을 보신 분들 뭘 느끼셨습니까? 달력의 빈약성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지난해 다른 해 같으면은 막 사진이 너무, 왜? 그만큼 교회 사역이 많았다는 거예요. 활동도 많고 사역도 많아가지고 다달마다 쭉 저장해 놓았던 것 가지고 그거 선별하느냐고 행복한 고민들을 너무 많이 했는데, 지난 해 동안 뭐 모든 것이 다 올 수도, 그러다 보니까 매월 뭘 사역이 없어가지고 그냥 쥐어짜기 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꼬다가 짜집기식으로 해가지고 달력을 만들어야만 했던 이 안타까움. 왜? 손발이 다 묶여 있어가지고 가고 싶은 곳 갈 수가 있나,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가 있나. 그러다 보니 그것이 일상 아닌 일상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걸 뉴 노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노멀 시대가 아닌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제한들을 받았습니까? 맨 처음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제한 명령 떨어지고 비대면 명령 떨어질 때 그때의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참담하는지. 왜? 머리털 나고 처음 겪는 일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털 나고 처음 마스크 썼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스크 한 번 쓴 적이 없는데 이게 코로나가 뭔지, 더군다나 예배당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리라고 꿈엔들 우리가 상상조차 해보기나 했습니까?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이 없는 텅 빈 자리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카메라 앞에 설교하기는 참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불편하든지, 설교하면서도 마음속에 막 회의감이 일어나는 거. 이래도 되나, 이것도 되나, 이래도 되나. 이게 뭐 성도들 앞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앞에다 대고 기계 앞에서 하려니 막 얼굴이 막 몇 주 동안 굳어져 가지고, 왜? 기계치거든요. 기계 알레르기가 저한테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몇 개월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적응이 돼가는 거 있죠. 이제 카메라 앞에서도 히히거리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타성, 그러니까 벌써 이미 이런 환경 속에 내 자신이 적응이 된 거예요. 벌써 적응이 되어 가고 적응이 된 거예요. 이거 타성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 스스로 돌아보면서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온라인 예배 1년 전 지난해 2월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처음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그 마음, 그 자세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맨 처음엔 그것도 어색하고 굉장히 막 불편하고 했는데, 이제는 어색함이나 불편함 정도도 어느 정도 가신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상황이 더 편해진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굳이 뭐 그렇게 복잡한 그런 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집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집안에서
더군다나 1부, 2부, 3부, 4부 계속 실시간 방송도 되고 실시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업로드 해가지고 올려놓기만 하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 내에 열고 예배할 수 있는데, 굳이 7시 20분, 9시 20분, 11시 20분, 2시, 저녁 7시 반 시간 맞추기 위해가지고 쫓기면서 할 필요 뭐 있나. 이미 벌써 온라인 예배 자체가 이미 편해진, 자기에게 맞춰진 옷과 같이 편해진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이거는 교회 생활, 이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가운데 일대 위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길고 긴 우리 겨울잠에서 이제는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달리다 굼, 아무개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달리다 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달리다 굼은 누가 뭐래도 이건 축복인데, 달리다 굼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차원으로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 한 서너 가지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음으로 달리다 굼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시작은 35절이 아니지요. 그래서 성경은 앞뒤 문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1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바닷가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고 잠깐 바닷가에 쉬시는 사이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이 야이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 22절에 우리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요. 야이로가 누구예요? 회당장 중에 하나, 회당의 장.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유지야. 그 지역의 부자예요. 부자, 귀족이에요.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엘리트급의 지성인이었다고. 지성인. 자, 이런 사람이 그 당시에 배척을 받고 있던 예수, 더군다나 새파랗게 젊은 30대 초반인데 30대 초반이니 얼마나 막 쌩쌩했겠어요. 새파랗게 젊은 청년 예수님 앞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 더군다나 그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 현실적으로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자식이 뭔지 자식 때문에 할 수 없이 부득이 청년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자식이 뭔지. 오늘도 자식들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중에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신 자신을 위한 새벽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순전히 자식 새끼들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고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와서 울고 불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해당장 야이로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가지고 매달렸습니다. 그 순간에는 자존심이며 채신이며 채통이며, 평상시 같으면 여러분 보세요. 엘리트 지성인, 그 당시 유지요, 귀족이요, 부자요, 한 회당에 있어서 장급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자존심 강하고 얼마나 채통 따지고 위신 따지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많은 자식이 뭔지, 자식 앞에서는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청년 예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무릎만 꿇은 게 아니에요. 나와서 뭐 했어요? 자, 구했다고 그랬는데 단순히 그냥 구한 게 아니에요. 자, 23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는 23절 넘어갈까요?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저걸 한 단어로 줄이면 간곡히 구했다, 이걸 한 단어로 줄이면 뭐가 돼요? 간구.
간구했다는 거야. 이 간구가 뭐냐? 공동 번역이나 캐톨릭 성경을 보게 되면 나란히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 애원했다 그랬어요. 이 회당의 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도 귀하고 무릎을 꿇은 것도 귀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간구했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 성경에 의하면 애원을 했다는 거예요. 애원. 그래서 기도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간절성이 있습니다. 간절성.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이 간절성이 없으면 그 기도는 죽은 기도예요. 땅에 떨어지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상달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은 여기 야이로 회당장 모양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목소리에 여러분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시간 길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정말 간이 저릴 정도 가지고, 아니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이거 간절히 안 나오겠어요? 그냥 평상시 자식들의 건강을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지금 숨이 지금 콜록콜록 지금 죽어가는 그런 딸을 보는 애비의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와가지고 매달리는 거하고 평상시 건강한 자식들 아무 탈 없이 그냥 시온의 대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하고 이 같은 기도가 되겠느냐. 자, 여러분 한번 여기 본문 말씀을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야이로의 이런 간절한 믿음 행동을 보신 예수님께서 보인 반응이 뭐예요? 자, 여기 한번 우리 24절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이에 그와 함께 군소리 하지 않으세요. 어디가 아픈데 뭐 안 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간절함이 예수님 앞에 전달이 된 거야. 당신을 사모하고 당신을 목말라 하고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야이로의 이 마음이 예수님에게 전달이 되어서 야이로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수님께서 벌써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의 기도 자세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감 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첫 스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 단계가 엎드리는 것이,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물로 나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엎드리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달리다 굼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담대함 가지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에 장애물 하나를 만나요. 그래서 24절 이하 그 샌드위치 내용이 들어간 것은 야이로가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가는 과정 속에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됩니다. 뭔가 하면 12해를, 자 12세 소녀였고 12년 혈류증, 10이라고 하는 숫자로 겹치게 돼요. 자, 어쨌든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닙니다. 뭐 실랑이를 벌이면서 결국 이 여인이 나타나서 커밍아웃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이러면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된 거야. 그러는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뭔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 본문 말씀 한번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 예수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는
이제는 올 필요 없다. 야이로의 집까지 갈 필요 없다는 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려고 하느냐. 귀찮게 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 선생 도와주라는 거예요.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되돌려 보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두 가지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끝났으니 더 이상 예수 선생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고, 이건 팩트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3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야이로를 향해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하나는 팩트야. 하나는 이건 사실이야.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12살 먹은 여자아이가 죽었어. 자, 이 팩트가 여러분 앞에 있고, 그 다음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맞닥뜨린다면은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시게 되냐고요. 팩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잡히는 것은 없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밧줄을 여러분 붙잡아요. 뭘 여러분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행히도 여기 나와 있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두려움의 반대가 뭐예요? 담대함이지 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는 담대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세요. 용기를 불어넣어 인커리지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담대하라, 쫄지 말라, 기죽지 말라, 쫄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예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이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끝이라고 하는 거 다 끝났으니까 선생님 돌려보내라. 죽었다 이거예요. 끝났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뇌과학자들에 의할 것 같으면 사람은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때 안정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운전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운전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지금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 상황을 내가 지금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 오히려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마음에 더 큰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집사람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가끔씩 집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아요. 쥐가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서 뭔 브레이크를 밟는, 아이고 여보, 왜 그래?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야. 나는 전혀 안 위험해. 나는 운전하면서 전혀 안 위험한데 옆에 있으면서 아이고 하면서 여보 천천히 가 뭐 하면서 뭐 그러면서 내가 브레이크도 밟지 않는데 지가 옆에서 막 브레이크를 밟아대고.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지금 운전대를 잡고 내가 지금 운전 그 상황을 내가 지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는 그게 아니에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모든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다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모든 상황을 다 알 수도 없고, 또 안다고 한들 모든 상황을 내가 그렇다고 다 통제할 수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모르고 안다고 해도 통제할 수도 없고, 무슨 뾰족한 방법,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상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은 제자들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막 갈팡질팡 막 우왕좌왕하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자, 믿음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믿음과 두려움과는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치료할 수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할 수가 있고, 그 담대함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주저앉은 상황 가운데서 얼마든지 덤벼라 자것들을 하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잖아요. 주님 신뢰, 상황이라든지 현실에다 우리의 눈을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현실에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담대하게 달리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담대한 믿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더 중요한 것이 죽음을 잠으로 소화하면 달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가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자, 집에선 사람이 왔어. 이젠 당신 딸 죽었다 이거예요. 끝났다 이거예요. 더 이상 선생 괴롭힐 생각하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하는, 그런데 주님이 팩트 위에 믿음이라고 하는 도전을 주신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일행을 모시고 집에 당도했어요. 자, 집에 들어가니까 어떤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까? 이미 벌써 호상꾼들이 와 있는 거야. 여러분, 유대나라 장례와 우리나라 장례의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최소 3일장은 합니다. 3일장은 길게 하면 부득이 5일장까지도 합니다. 근데 유대나라는 기후 문제로 인해서 당일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장장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5시 이전이고 늦으면 7시 이전에 장례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2시간, 돌아가신 지 넉넉 잡고 4시간. 왜? 그 나라는 하루의 일과가 12시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5시에서 7시 사이에 새로운 날이, 저녁 5시에서 7시에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이미 벌써 장례는 끝내야 되기 때문에 벌써 최소한 7시 이전에는 장례가 끝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고 불과 몇 시간 만에 후딱, 그만큼 그 지방에서 날씨 문제로 인해서 시체가 금방 부패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동일한 날 장례 쌍수상 치렀어요. 삽비라가 거짓말하다가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 해서 그 자리에서 죽여서 사람들이 메고 나가서 장사 지내고 돌아오니까 삽비라가 바로 또 죽어 있는 거야. 삽비라도 역시 똑같이 남편 앵무새 모양 성령 속이다가 저주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또 직사해서 또 메고 나가서 그러니까 장례 치르고 왔더니만 또 부인 죽어가지고 또 부인 메고 나가가지고 장례 당일치기라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 소녀가 죽었을 때 호상꾼이 벌써 와 있는 거예요. 호상꾼은 돈 주고 사람을 울어줄 사람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우는 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이 당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써 어린 소녀가 죽었다 했더니만 직업적으로 우는 사람들이 벌써 이미 그 집에 와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막 곡을 하면서 소리를 내서 지금 막 부르짖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호상꾼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9절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자,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그 전에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끝났다고, 소녀 죽었다고, 그 전에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말라고 한 거예요. 더군다나 호상꾼들이 장례 한두 번 치러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꾼들인데 이거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인데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거 몰라가지고 숨이 붙어있는데도 거기 와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통곡을 했겠느냐고요. 더군다나 누가복음 기자는 보면 똑같은 사건이 공관복음에 나와요.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동일한 이 사건이 소개가 된다라고 하는 그만큼 비중이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누가복음 기자가 뭐라고 보충하는지 누가복음 한번 8장 55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이의 영이 돌아왔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이의 영이 떠났는데 예수님 때문에 달리다 떠났던 영이 다시 이 아이 시체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의 정의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떠나가면 이건 시체가 되는 거예요. 이건 몸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영이 있으므로 생명이 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우리 몸 밖으로 떠나가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썩어가는 시체의 사람이 아니라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분명히 죽었는데 죽음을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 소녀가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죽음을 죽음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여러 차례 나오고 신약에도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는 거야. 자, 우리 한번 시간은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어떻게 잠으로 표현했는지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3절, 14절, 15절 절마다 나오는 게 뭐예요? 자는 자들, 자는 자들,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잔다고 표현한 거예요. 딱 또 한 군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 딱 두 마디 하고 잠잤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8장 2절 보세요. 스데반이 잠을 잤는데 그 잠의 의미가 뭔지.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아니 7장 마지막 절에서는 스데반이 잠을 잤다 그랬는데 8장으로 바로 넘어오자마자 스데반을 메고 나가서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울었다 야구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이 어린 소녀가 죽은 것을 보고 이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죽음을 잠이라고 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미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죽음으로 표현하지 않고 잠으로 표현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곧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깨어나듯이 죽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는 거야. 다시 깨어나는데 뭐. 잠에서 깨어나듯이 죽음에서 깨어난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잠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닌 과정이라는 거야. 과정. 인생사 과정이라는 거야. 태어나면 출생 기쁨이 있고 백일 기쁨이 있고 돌 기쁨이 있고 입학하는 기쁨이 있고 졸업하는 기쁨이 있고 취업하는 기쁨이 있고 결혼하는 기쁨이 있고 육순 건강하게 맞이해서 축하하고 칠순 맞고 팔순 맞고 구순 잔치하고 죽음 잔치하는 거야. 장례식 잔치하는 거야. 하나의 인생 조례야. 하나의 인생 관례야. 관례. 죽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죽음 앞에 담대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죽음 앞에 감사할 수 있다. 근데 왜 슬퍼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건 일시적이지만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영원한 진짜 복을 누리기 위한 첫 관문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 시작이야. 영적인 세계,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시작이 이게 죽음. 인간이 볼 땐 끝이지만 끝이 아니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향한 첫 발걸음,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음을 잠으로 소화하기만 하면 분명히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달리다 보면 죽음 가운데서 깨어날 수가 있고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두려워하시는 분들 있어요? 잠이 얼마나 좋은, 얼마나 행복한 거야. 하루 종일 녹초가 되었다 할지라도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몸이 또 거뜬하잖아요. 신기할 정도로 잠이 보약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잠자고 일어나면 그잖아, 몸이 거뜬해지고 보면 이 잠이 이게 진짜 이게 보약이로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줘요. 잠은 축복이고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 잠자는 게 축복이고 선물이듯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축복이 될 수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을 잠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이 잠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달리다 굼의 주인공, 최종 부활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죽음의 문제를 잠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여기 어떻게 우리가 달리다 굼 할 수가 있느냐? 주님의 터치가 줍니다. 자, 지난주에는 귀먹고 말이 어른하는 사람 주님이 터치해 주셨잖아요. 귀 터치해 주시고 혀에다가 터치해 주셨더니만 귀가 활짝 열리게 되고 입이 열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에바다! 열려라! 했더니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되었어요. 오늘은 12살 된 죽은 소녀의 몸에 주님께서 손을 또 대셨어요. 터치하셨어요. 에바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달리다 굼 했더니만,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만 떠나갔던 영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소녀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터치가 중요하고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41절, 4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만져주심으로, 예수님의 터치로, 예수님의 선포와 명령대로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미래에 앞서가신 분들 지금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데, 이제 주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령하신다고 그래서, 호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개야 이제는 일어나라. 지금 무덤 속에서 다들 지금 우리 있잖아요,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무덤 속에 고이 잠들고 계시는데, 호련히 갑자기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 재림하실 때에 호령한다 그랬어요. 일일이 아무개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 무덤 속에 잠자고 있던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이 다 잠에서 깨어나 공중으로 들림받아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날이 반드시, 호령하는 거예요. 지금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주께서 호령해서 깨우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터치해 달라고. 여러분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불안하신 분들은 나의 불안한 마음 터치해 달라고. 답답하신 분들은 답답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오셔서 답답한 내 마음 좀 만져달라고. 억울한 분도 있잖아요. 지금 억울한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잖아요. 주님 아시지요? 내 억울한 마음.
당신의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내 마음 터치 만져달라고 좀 기도하고, 또 슬픔, 근심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내 슬픈 마음, 지금 또 우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3부 예배도 우울한 사람 5명 와서 앉아 있는데, 우울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거. 주님, 내 우울함을 아시지요. 왜 이렇게 주일인데도, 왜 여기 나와 있는데도 내 마음은 이렇게 우울하지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울한 내 마음 만져주세요. 터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선포했듯이 우리는 거기다 예수 이름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 뭐 당신 자체가 능력이니까 그냥 일어날지어다 하면 일어나지만, 우리가 무슨 일어날지어다 일어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근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습관적으로 나와 있는 분들 종교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안하신 분들 불안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답답하신 분들 답답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몸속에 지금 암세포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각종 암은 녹아버릴지어다, 아니면 떠날지어다. 그대로 명령.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성령을 초청하시고 내 마음 좀 만져달라고. 어떤 마음들이세요? 그 다음에 담대함의 믿음 가지고 선포하면 되죠. 예수 이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 상태, 여러분들의 삶의 상태를 그대로 예수 이름 가지고 달리다 굼, 예수님이 명령하셨듯이 우리가 그대로 명령하기만 하면 달리다 굼의 축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사역하십시다. 예, 듣는 거로 수동적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 우리가 직접 사역하는 게 중요해요. 꼭 성령 수양에 가야만 사역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자리가 우리가 사역의 장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성령님을 초청,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 초청하셔서 터치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에 기도하셨으면은 주님이 마음에 평안 주시면 믿음 가지고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억울한 영혼, 답답한 영혼 떠날지어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한 30초 동안 우리 사역하는 우리 각자 자신들의 형편과 상황을 놓고, 상태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역하십시다.